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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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세진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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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사장으로 하나님께 청룡송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를 위해서 최은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순절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로 경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문제와 어려움들과 모든 질병들이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아버지 강원도에서는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힘을 합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위기 앞에 더욱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은 강인한 민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잃었을 때는 나라를 찾고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찾았고 전쟁 앞에 폐허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으며 IMF 위기가 왔을 때는 단시간에 일어난 이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강인한 정신과 끈기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 국민을 위하여 참된 존경받고 아버지 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참된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89년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한 많은 곳에 복음의 사역을 전파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선배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버지 89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 견고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굳건한 그 선배님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스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병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써 모든 병을 이겨고 나갈 수 있는 저희 권속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가 권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주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찬양대가 올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양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달 3월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3월 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직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늪이 없는 것은 멀리 또 해외에 나가 있고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범사를 지켜 주시옵시며 늘 강건하게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이 스랑 성전을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89년 전에 이곳에 아버지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89년 전 그 세워졌던 이 교회의 정신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스랑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절에게 나라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와 또 갑작스런 산불과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민족대가 인도하여 주셔서 독전 말세의 지말을 맞아요 전 세계를 향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있지만은 석기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멎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평화가 늘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구촌을 보살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주여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아오며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을 또 맞이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듣고 잘 말합시다. 네, 오늘 말씀 나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들을 줄도 알고 또 잘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드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큰 주제 노년이 되어도라는 그런 주제 속에 소 주제로 몇 달러 나눠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노년의 자기 이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년의 자기 이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전에 또 두 가지 말씀했어요. 우리는 행로 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뒤에 것들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다 잊어버리고 우리들은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들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노년에도 보는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항상 상대를 볼 때에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어야 되겠고, 한결같이 우리들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고, 이왕이면 점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진에 살지만 당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볼 수도 있어야 되겠고, 더 넓어져서 5대양 6대조 이 세계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땅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시야를 갖고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노년의 자기관리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청각관리, 귀조, 또한 언어관리,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노년이라도요, 청각관리, 귀관리를 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꼭 필요한 것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귀라는 거예요. 이 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꾸 연세가 들어가면은요, 이 귀가 시원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들리지 않아서 이제 난청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꾸 뭐 귀에서 뭐가 그냥 울리는 것 같아. 예? 우리가 이명증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을 걸려서 이게 듣는 데에 좀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요즘에는요,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이 보청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보청기를 딱 맞는 것을 귀에다 집어넣으면은 잘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어르신들 보면은, 제 아버님도 그랬지만은 이 보청기를 또 해드리면은 또 어떤 때는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있어서 어쨌든 연세가 많으면은 여러 가지 듣는 일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도 들리는 소리와 이 들리는 말을 우리가 잘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요, 어떤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이웃의 말을 우리들은요 잘 좋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이웃이나 아랫사람이 나에게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은 고마워하면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단점은 뭐냐, 상대방을 갖다가 칭찬하는 것보다는요, 상대방을 향하여 헐뜯고 그리고 비판하는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이 나를 갖다가 칭찬해 주는 말을 해도 웬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해 줄 말을 한다면은 그저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요, 상대방을 향하여 비판하고 그런 말보다는 칭찬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요, 칭찬의 말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하자, 가정에서부터 하자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이웃의 자랑이나 고충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좋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에는 양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말을 하고 상대방 자랑하는 일을 하면 그냥 귀를 꽉 막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가 자랑하는 말을 해도 그러냐고 함께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칭찬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잘 들어주자는 거예요. 때로는요, 고충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 말 좀 들어. 그러면은요, 내 말을 쫙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성도님이 집사님인데 교인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야, 왕따. 그냥. 근데 그러니까 하소연을 목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와가지고 주택에 오면 30분도 됐지만 1시간도 하고 1시간이 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제가 들어주는 이 일 때문에 상대방의 그 집사님의 응어리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상대방의 고충의 말을 할 때 아이고 기담 듣기 싫다고 하지 말고 들어주는 것도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상대가 장래의 희망과 포부의 말을 할 때도요, 격려해주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보편 희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렸을 때 앞으로 뭐 될 거야? 예, 대통령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장군 되겠습니다, 의사 되겠습니다,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근데 다 대통령 됐냐고, 근데 다 장관 됐냐고, 다 의사님 됐냐고. 꿈이라는 건 사실은요, 희박한 거 이루어지는 게. 그러나 여러분,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발전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은요, 참 인류가 물질 문명이 너무나 많이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잠수함이 생기게 되었느냐? 물고기들이 물속을 막 휘젓고 아이고, 우리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잠수함이라 그러잖아요. 새들이 잘 날아다녀. 야, 사람도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 비행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은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지만 또 꿈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송대관이가 노래했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 가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대통령님이, 야, 대한민국이 못 살던 나라이지만은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리라 꿈을 가진 거죠. 새마을 운동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신문에 보니까 지금 1인당 GNP가 35,000달러가 됐더라고요. 세상에 35,000달러. 이런 참 급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꿈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요, 꿈 이야기를 한다라도 꿈 깨게 하지 말고 꿈을 그러냐고,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가 하는 말에 함께 동참해 주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년이라도 상대의 말을 좋게 들을 수 있는 이 귀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노년이라도 우리들은요, 역사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딱 보니까는 1부는 그래도 한 45명인가 몇 명 나오는데 2부는 더 많이 숭숭숭숭 별로 안 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어르신이 안 된 분도 있지만은 보니까 70대 80대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 장로님들이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7, 80년을 살아온 어르신 성도님들은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많은 인물들을 접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소리를 어떻게 보면은 흘러간 세월 속에서 역사의 소리를 많이 들으며 삶을 살아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지금 21세기 초잖아요. 1922년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7, 80 그렇게 되시는 분은요, 1920년대에 태어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1930년도에 태어나신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많은 연세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살면서 많은 역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자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막스와 레닌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평등하고 공산공분의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추진해 나갔지만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구소련이 해체해지고 무너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지구촌에 이런 그런 생각을 불의를 갖고 살아나가는 민족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가 사회주의를 추방했던 그런 나라들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세계 제패 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서 가만히 보니까 유태인들이 이게 걸림돌이네. 그래 유태인들을 보는 대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유태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 그도 연합군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됐고 그도 스스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적어도 어르신 7, 80 이렇게 어르신 분들은요, 적어도 이 역사 속에서 100년 남짓한 역사 속에서 분명히 과거에 우리는 일제 36년의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현상과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 이거의 잔혹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에 잡히기 전에 검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검을 가진 자는 반드시 다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을 썼던 자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인 거예요. 사회국가주의였던 바로 이제는 나치와 일본 제국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과거에 같은 소련이었잖아요. 독립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푸틴이 지금 구소련의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러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리라 이런 야욕을 또 감고 전쟁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지고 말 거예요. 저는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요, 거의 때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했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들은요 역사의 소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하면은요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부르도 그냥 나만 알아달라고, 내 소리만 들어달라고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년이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웃의 형제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말하지만은요, 성숙한 신앙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기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에게도 들렸고 거기에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 하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요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대제사장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쟁이들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이 사울 청년이 다메섹을 향하여 탁 홍대에 나아가는데,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그냥 큰 소리가 들려오니까 무릎을 꿇어버려. 그랬더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지? 누구십니까? 내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솔직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남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 사도 바울은요 살아생전에 육신의 눈으로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남들 이야기만 들었는데 남들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쟁이들 가만 안 두겠다고, 그리고서 대제사장도 바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쟁이를 감옥에 가다 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도 사울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남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사울에게 나타내 주었거든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거든요. 진짜이군요. 이걸 깨닫게 됐고, 이제는 나 오직 남은 여생의 삶을 오직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대사도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요 직접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설교죠 말씀을 듣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1510년에 로마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이 그때 들려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말씀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잘못된 것을 여러분 159방 9가지를 갖다가 거기 비텐베르크 대문에 붙이고 우리가 이런 것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유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올도 게트라는 거리를 걷고 있는데 거기인데 모라비아 형제들의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갖다가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소리를 루터가 들은 거죠. 이 요한 웨슬리가 들은 거죠. 그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감리교단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직접 하늘에서 들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찡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요 이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도 하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노년이 되었지만 이 생각지 이 귀 관리를 잘해서 이웃의 말도 잘 경청하고 역사의 소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영광 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이라도 이 언어 관리, 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차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치밖에 안 되는 이 말이지만 이 말을요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말 한마디가 칭찬의 말이 되었을 때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사용했지만은 칭찬하면은 뭐도 춤춘다? 고래도 춤춘대요. 아이고 너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너 이렇게 잘하니? 그랬더니 고래가 좋아가지고 춤을 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는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이 말 한마디를 들음으로 해서 기가 죽고 위축하고요 그리고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지금 저 우리나라 주계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과거 구소련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분리독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그 이야기할 수 없고, 다만 푸틴이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증거 며칠이면 그냥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두 손 팔짝 들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이 넘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금세 전쟁 쳐들어오면 그냥 금세 두 손 들고 그래 줄 알았더니 지금은 4,500만,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조금 작더라고요. 그 정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데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대통령이 이제는 군복계통의 옷을 입고 결사항전으로 그의 영부인, 대통령 영부이잖아요, 소총을 들고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심지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는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 세계 유학 갔다 포텔에 싸들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유학 갔던 그러한 유학생들이 고국 땅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참전 나갔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래나 몰라. 전쟁 나면은 유학 같은 우리의 자녀들 돌아오길래나 어떻게 빨리 배 빌려 타가지고서 외국으로 도망갈래나 모르겠어. 좀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변해. 여러분, 저는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참 멋진 나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길잖아요. 시간이 지금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전쟁을 위해서 저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들 한 번 잘못 그 펜타올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딸내미와 이별하는 거예요. 아빠가 전쟁의 부름을, 예비군 동원령이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딸내미하고 헤어지는데 우는 거잖아요. 이 딸내미도 알아. 전쟁이라는 걸 알아. 죽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터에 나갔다 아빠가 돌아올런지 아니면 싸늘한 시체로 올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문제는 뭐냐? 푸틴이 잘 안 되니까는 까불면은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핵폭탄 지금 훈련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일본이란 나라가 러시아에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일본이란 나라는 실제 핵을 3방 맞아본 나라이거든요. 예? 핵을 3방 맞고서 두 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알잖아요. 그게 벌써 오래됐죠. 지금도요 체르노빌 거기 핵에 30%가 다 철조망을 쳐놓고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피폭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이 핵이라는 것은요 인류에게 참 도움도 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재앙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일 푸틴이 갖다가 세상에 우크라이나를 또 서방을 갖다가 압력하기 위해서, 우리들 말 안 들으면 핵을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푸틴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공포에 떠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요 따뜻한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는 말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우리가 후회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필요한 말만 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필요 없는 말도 있지만은 꼭 필요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은요 이웃들에게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바른 말, 필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물론 나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오셨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니까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퍼져나가게 됐고, 그 아담과 하와를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우리는 꼭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말을 할 때 필요할 때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중간고사를 봐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성적이 올라갔어요. 등수가 올라갔어요.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얘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요즘에 텔레비전 덜 보고 게임 덜 했더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갔구나,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전번보다 떨어졌어. 보니까는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고 매일 게임만 했어. 성적이 떨어졌어. 그때마다 얘야, 그래도 다음에는 기말고사 때는 조금 컴퓨터 덜 하고 게임 덜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서 성적이 올라가자, 칭찬해 주는 말을 하자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요, 필요할 때에 적재적소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굴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 서로 우리들은 필요한 말을 필요할 때에 해줄 수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기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 국가를 위한 그런 말을 해야 우리가 후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옛날 이사야 선자는요, 구세주 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이 이사야 선자는요,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대로 나중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선자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러한 귀한 말씀도 주셨지만은 이렇게 죄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사야 선자는 정말로 그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이 후회 없는, 인생에 후회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 그날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후회 없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말인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는 믿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각관리, 귀관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웃의 말을 되도록 좋게 듣고 역사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이 언어 관리, 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할 때에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이웃을 향하여 국가를 위한 귀한 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부름 받은 자로서 귀한 말과 귀한 이제는 기르다가 하나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늘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세가 될수록 우리의 청각이 떨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언어 말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이 부족해질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항상 이웃의 말도 잘 듣고 이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소리를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메레가 여러 각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응하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말만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필요할 때에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 인류의 유익을 위한 그런 말들이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를 위합니다. 주를 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만 사랑하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 예물 이금일 권사님, 조정훈 이지 집사님, 유병주 권사님, 김영분 권사님, 진계자 권사님, 김문성 이정수 권사님, 한진숙 권사님, 박성윤 권사님, 안혜영 집사님, 박주민 목사님, 김강호 장로님 10의 1주 예물 드렸습니다. 이금일 감사함을 권사님 감사, 교회 사물제 증축 특별헌금 김홍장 장로님, 노미정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김홍장 장로님, 김민 청년 감사함을 노미정 권사님, 금식미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안혜영 집사님, 또 박예찬 학생들이었습니다. 감사함을 박주민 목사님, 김종필 장로님, 21일 작정기도 마치게 하신 하나님, 또 효진의 앞길을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영순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진계자 권사님, 또 김홍천 문순자 권사님, 또 이해병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첫주 감사 예물 김순희 권사님, 스랑 이숙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김영분 권사님, 또 건축 예물 진계자 권사님, 또 건축 예물 이해병 집사님, 또 주일 예물 교학교 주일 예물 노미정 권사님 1000번째, 또 안혜영 집사님, 손주원 어른이, 김순옥 집사님, 또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3월달 첫 번째 주일 또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교해서 귀한 10의 1주 예물 드립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란 귀한 축복이 10의 1주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세를 맞이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났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 많이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속에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한 주간의 삶도 더욱더 건강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에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인 사순절 이제 제1주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가 33년도 3월 12일에 봉헌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89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무실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3월 9일 날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죠?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날 먼저 선거한 분들도 있고요, 아직 하지 않은 분들,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저는 9일 날 가서 할 겁니다. 한 분도 더 빠짐없이 신성한 국민의 사명을 감당하고 투표하시고요, 그리고서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통령 세워지고 그분을 통해서 5년간 잘 다스려주셔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 잘 됐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도 또 발전 번영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송입니다. 우리 617장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듣고 바른 말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참된 신분을 감당하며 끝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 결심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함나이다. 아멘.